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47장 48장 말씀 가운데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47장 4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새로운 땅, 회복과 새로운 땅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구획이 정해지는 장면들은 이스라엘이 새로이 소생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에스겔의 마지막 두 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새 성전의 환상과 이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새 제사의 회복과 이제 마지막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질 새 땅에 관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그 하나님의 새 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분배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런데 이 땅의 분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했던 땅 분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바로 성전이 속하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사방 2만 5천 척, 2만 5천 척의 정사각형 땅에 보면 그 위쪽에 레위인들을 위한 땅이 있고 중앙에 제사장들을 위한 땅, 그 땅이 있고 아래쪽에 성읍 기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5천 척, 2만 5천 척, 2만 5천 척 땅의 중심, 즉 제사장을 위한 땅의 그 중심에 바로 성전이 있었고 그 2만 5천 척의 사방의 양 좌우편에 군주의 땅, 그러니까 왕을 위한 땅이 있었고요. 그 위쪽으로는 7지파의 땅, 그리고 아래로는 5지파의 땅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쭉 있는 것을 지도로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땅, 새 땅의 정체성은 뭐냐?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한 이 회복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에스겔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제사로, 또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땅으로,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이죠.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의 삼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땅 분배에 대한 것은 주일날에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여호와의 삼마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에스겔의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생명수의 강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과연 무엇이고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그 땅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우리 안에도 어떻게 해요? 새 땅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오늘 그 여호와의 생수의 강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자, 그 물이 무슨 의미였어요? 바로 그 물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이 뭐였냐면 에스겔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비교해서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새 영이에요. 새 영, 내 영, 또는 하나님의 생기, 또 오늘 보여지는 생명수의 강, 동일하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어떠한 땅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도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문지방의 물이 강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지방에 있는 물은 작은 물이에요.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인데 그 물이 뭐까지 된다는 거예요? 강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4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다시 흘러서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제단 남쪽과 성전 현관 사이에, 그 사이에서 옛날에 이 이스라엘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냥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제단의 남쪽으로 흐른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학자들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흘렀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서 동쪽 바깥문을 흘러서 밖으로 쭉 그 물이 새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그 나온 물이 이제 천척씩 성전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첫 번째 천척에서는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찼죠. 또 다시 천척을 더 흘러나가 보니까 그 물이 어느새 어디까지? 무릎까지 차고,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고, 또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헤엄치지 않으면 이제 설 수 없는 그러한 강으로, 큰 강으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큰 강물,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고 시작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번을 보세요. 그 시작은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작은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얼마만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작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물이고 큰 물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녀는 날마다요, 어떻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물을 뚫어 나왔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물 뚫어 나왔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녀는 항상 물동이에다 물을 채워가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물은 먹어도
내 목마름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항상 그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물동이를 채워야 돼요. 그러나 그 채움은 단 하루면 끝나요. 또 떠야 되고 또 떠야 되고 또 떠야. 그런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목마름이 완전히 채워지게 됐고, 날마다 그가 들고 다니던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 성경은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내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인데, 그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이다. 우물이 주는 물이 아니라 누가 주는 물이라고요? 내가 주는 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나로부터 나오는 물, 내가 근원이 되어서 나오는 그 물을 먹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이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뜨든지 적게 뜨든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물의 양이 중요한 것보다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 거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초막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요. 누구에로부터 나느냐?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물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날마다 때마다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그 틈에서 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부터 콸콸 넘치면 그 작은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가는데 물의 양이 얼마 안 되면 흘러나가다 보면 땅에 스며들고 땅을 적시다 보면 금방 말라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그 물이요,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갈수록 어떻게 해요? 천척이 흘러가는 것은 수많은 거리를 쭉 흘러나가면서 땅에 스며들고 사라져야 될 물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넘칠 때까지 강물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이 사람의 가장 큰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뭐하다? 더 강하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것들을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그 비를 내리게 할 때, 여러분, 그 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먼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부터 시작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하지만 그 구름이 자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름이라면 그
작지만 그 작은 것이 능력이 있고 그 작은 것이 엄청난 비를 몰고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가 정말로 탈진하고 지치고 거의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거 지진과 번개와 천둥이 아니었어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어떤 소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그것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소리일진데, 그 소리를 받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서 주시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뭘 옮겨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게 큰 강물과 같이 커져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강가에 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 자,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이 물이 동쪽을 향해서 어디까지 흐르느냐? 47장 8절에 보세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아요? 여러분, 아라바 바다는 어디를 말하죠? 아라바 바다가 어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바 바다는 여메라고도 부르고 동쪽에 있어서 동해라고도 부르는 뭐예요? 바로 지금의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해 바다, 이 바다는 물고기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여러분 관광 가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팬티만 입고 어떻게 거기 바다에 누워 보잖아요. 그럼 둥둥둥 떠다니는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예, 그냥 물고기도 가만히 그 바다에 살 수가 없어요. 죽어나서 저절로 뭐가예요? 절여지는 곳이 바로 사해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바다, 죽음의 바다, 그 아라바 바다, 그 바다가 사해인데,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7장 8절 하반절에 이 물이 흘러서 내리는 물로 그 사해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리라? 되살아나리라.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4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강 좌우가가 어디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전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 사해 바다까지 나아갈 때 그 중간에 이제 천척이 넘은 다음에 이제 강이 되잖아요. 그 강 지역이 이스라엘 지형으로 봤을 때 어디 지형이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유대 광야예요. 그 유대 광야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지역입니까? 메마른 땅이죠. 척박한 땅이죠.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자마자 그 강 좌우가 어떻게 되나요? 과실의 나무가 살아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른 물이 강물이 되어 사흘까지 흘러가면서 메마른 땅 유대 광야를 살리고 죽은 바다 사해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바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메마른 마음과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리라. 뿐만 아니라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육이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그 영은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시지 인간이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죽은 것을 살리는가? 우리는 이미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37장에 저 마른 뼈와 같은 많은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그 뼈들이 달라붙고 그 뼈들 가운데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며 그 마른 뼈가 뭐가 되죠? 큰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되살아 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땅은 바로 그런 땅입니다. 죽은 땅이 아니에요. 죽어버린 땅이 아니에요. 죽어버린 땅일지라도 그 땅이 다시 되살아나고, 죽어버린 바다가 되었을지라도 그 바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뜨거워지게 하고, 여러분의 식어져 버린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고,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변화가 나의 변화로부터 내 주위의 변화로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전의 물로 되살아난 사해 바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물이 살아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모든 풍성함을 품고 혼자만 사해 바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해 죽은 바다가 살아나니까 그 변화가 주위로 연결되는데, 사해가 살아나자 제일 먼저 47장 9절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죠. 그 생물이 살아나고 그 생물 가운데 있는 바다에 있어야 될 뭐가 심이 많아져요? 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지니까 누가 살아나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살아나요. 어부들이 살아나니까 뭐가 또 살아나죠? 어부들이 사는 동네인 어촌이 살아납니다. 사해 바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해 바다가 살아날 때 주위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12절의 말씀 또한 유대강야 메마른 땅이 살아났을 때 각종 먹을 가실나무들,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가실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열매가 끊이지 않게 맺히는데, 뭐예요?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매달 열매를 따먹어도 그 다음 달에 열매가 또 나고, 그러니까 농사로 지자면 뭐예요? 12모작인 거예요. 매달 참 그런 나무가 우리 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날마다 먹다가 지치면 팔고, 막 우리 성도들 다 나눠주고, 막 매 주일마다 나눠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나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먹을만 하고 아주 맛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또 버리는 것이냐? 잎사귀는 뭘로 쓰인다고요? 약재. 저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계속해서 달마다 열매를 내죠. 자, 열매를 따먹어요. 그럼 마지막 버릴 건 뭐가 있어요? 잎사귀밖에 없잖아요. 근데 잎사귀마저도 뭘로 사용됩니까? 약재료로 사용되면 이 나무는 버릴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새 땅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살리고 먹이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킬 새 땅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에게서 난 생수의 강이 큰 강물이 되면서 내가 변하고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가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땅이 되고 버릴 것이 없는 나무가 되는 것,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바로 그 땅이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그러한 땅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에스겔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할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 곧 성령의 충만함을 점검하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땅은 여호와 삼마인가? 여호와 삼마인데 그 생수의 강이 어느 정도 넘쳐나고 있는가? 나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어느 정도까지 충만하는가?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신앙인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인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신앙인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헤엄칠 수 없는 강인가?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을 물로 비유했지만 이 물과 성령의 물은 다른 거예요. 물은 우리의 키를 넘으면 오히려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그 물이 성령이 되게 되면 그 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꾸로의 의미예요. 보세요. 성령이 물일 때는 어떤 이제 반전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발목에 차면 성령께서 내 발목 신앙이 되면 여전히 내 힘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나 무릎까지 차면 조금 더 내 힘이 빠지고 물의 힘이 나의 가운데 오는 거죠. 허리까지 차면 이제 내가 분명히 땅을 짚고 서 있지만 물에 의해서 더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물을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발로 그 내 키를 넘는 물에서 서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에서는 죽어요. 그러나 성령의 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발을 띄는 순간 나의 온몸은 이제 누가 휩쓸고 가는 거예요? 물이, 성령의 물이 휩쓸고. 이 말은 성령의 물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힘이 빠지고 온전히 나의 인생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발목 신앙과 무릎 신앙과 허리 신앙과, 바로 은혜의 강에서 헤엄칠 수 있는 신앙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라. 너희의 믿음의 땅은 발목 신앙이냐, 무릎 신앙이냐, 허리까지 넘치는 신앙이냐, 헤엄치는 신앙이냐.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놀라운 성령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때마다 맺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